목사들 중에 이제 가장 먼저 김동호 목사님 요청으로 천안에 있는 논푸트 씨앗이 되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나선 분입니다. 논푸트 씨앗이 되어 교회는 씨앗 학교를 사역의 아주 중심으로 두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교회고요.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로 이제 이원석 목사님이 담임 자리를 이어받아서 아주 아름답고 열매 있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올해 안식년이세요. 1년 안식년인데 유럽의 그 종교 개혁지 탐방을 가족들과 함께 왔다가 거의 마지막 지점이 이제 밀라노입니다. 그래서 마침 주일 껴서 지나가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와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재훈 목사님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대한민국 천안에서 높은트 씨앗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원성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이 좀 길고 이렇게 좀 복잡해서 한번 듣고 교회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높은트 씨앗 교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가 6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 저희 교회도 이제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놓고 신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신임이 되면 1년 안식년을 보낼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유럽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 이제 유럽에 계시니까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밀라노 이렇게 들려서 예배도 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밥 한 번 사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밥은 뭐 2번이라도 사줄 테니까 와서 혹시 설교를 한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허락해주신 또 하나님께 또 한재훈 목사님과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좀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장이 제가 좀 단정치 못해가지고요. 여행을 오면서 제가 양복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자켓하고 넥타이하고 다 한재훈 목사님 거 제가 이렇게 빌려서.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이렇게 빌려 입고 겉옷을 이렇게 받아서 입고 이제 막 사역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딱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 탓이 아니니까요. 예, 이거 그냥 뭐 가벼운 농담이고요. 한국에는 요즘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과 남편들에게 필요한 것, 이러한 유머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나이가 들어서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딸, 세 번째가 건강, 네 번째가 친구, 마지막 5번째가 찜질방. 이게 이제 꼭 필요한 5가지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남성분들이 나이 들어서 꼭 필요한 5가지. 뭐냐? 첫 번째가 부인, 두 번째가 아내, 세 번째가 집사람, 네 번째가 와이프, 5번째가 애들 엄마. 그러니까 꼭 웃을 수만은 없는 농담이죠. 우리 남성분들에게는. 우리는 날로 쇠하여지고 그분들은 날로 이렇게 강해지는 이제 그러한 것을 표현한 그러한 농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혼인할 때, 너희와 나 사이가 부부 관계로 맺어질 때 내가 너희에게 준 3가지 혼인 예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가지 예물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진실, 두 번째가 인애. 이 성경에 기록된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비,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항상 간직해야 하는 그러한 덕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갈수록 이 세 가지의 깊이를 더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앙의 덕목 중에 특별히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 달라고 했던 것이 어떤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꽤 여러 곳에서 제자들이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는 그 어떤 제자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이제 뭐 여전도 회장, 권사 회장 정도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우리 아들들에게 이런 자리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러한 요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믿음의 문제가 매우 중요했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꼭 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의 이면에는,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뿌리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문제가 곧 우리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가끔씩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때로는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따끔하게 야단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 많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육신이 약한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도망을 갔을 때도 예수님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때로는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지 5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 500년 전에 죽어가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그 교회 개혁에 가장 중요했던 구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 땅과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에 모실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방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믿음을 구했고,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그 답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의외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믿음은 그냥 겨자씨 정도면 충분하다. 그냥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되는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이, 사실 너희 믿음이 아직은 겨자씨만도 못하기 때문에 겨자씨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이러한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은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의 열심보다,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러한 다음과 같은 신앙의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세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감정, 믿음,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세 친구가 여행을 떠났는데 산길을 걸어가다가 이 앞서 나가던 이 감정이라는 친구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절벽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절벽 아래로 미끄러지는 이 감정을 이 믿음이 딱 붙잡습니다. 믿음이 감정을 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도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는 순간 뒤늦게 쫓아온 사실이 이번에는 그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친구가 모두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그냥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먼저 우리의 감정은 믿음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감정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뻐할 만한 일에 기뻐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슬퍼할 수 있는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때에 따라 달라지고 기복이 심합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믿음이 주는 선물이 될 수는 있어도 감정 그 자체가 우리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믿음은 자신이 느끼는 확신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우리가 바라는 일에 대한 간절하고 맹목적인 추구와도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와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올림픽에서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하고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한 펜싱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자기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 선수처럼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계속 그런 주문을 외우거나 그런 믿음을 가지면 정말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떤 자기 긍정,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 개인에게 어느 정도 유익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기 확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라는 친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평안을 잃고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을 때, 믿음이 한순간에 요동치는 그러한 배처럼 흔들릴 때 그 두 친구를 붙잡아 주었던 그 친구가 바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에서 아니 그렇게 사실이 믿음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찝찝합니다. 사실이 믿음보다 더 힘이 있다? 이거 사실 어떻게 들으면 정말 믿음 없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화에 등장하는 사실은 어떤 인간의 이성, 논리,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친구는 신뢰할 만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사람의 열심이나 간절함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가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이나 자기 신념을 열심히 믿고 간절히 바란다면 그것은 참되고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을 이야기해봐라 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때로는 의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확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크기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겨자씨만 해도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 중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이 실상과 증거라는 표현을 우리 믿음의 목적지,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면,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 하나됨,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상인 하나님을 결국에 만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바라고 소망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허무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기독교 고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안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캐토릭 신자였고 어머니는 이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글과 그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 우리 개신교와 또 이 캐토릭 그 두 서로 다른 이 교단 그 이 두 교회의 다른 정서들을 이렇게 모두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소설의 줄거리는 매우 비슷하지만 또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그 두 친구, 안셀모라고 하는 사람과 치정이라고 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늘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했던 모범생 스타일의 이 안셀모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비록 길들여지지 않은 성품을 지녔지만 아주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프란시스 치정이라고 하는 그 두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함께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같은 성당에서 이제 사역을 하죠.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같은 교회에서 두 친구가 부목사 생활을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한재훈 목사님과 저는 높은뜻 숭의교회에서도 함께 부목사 사역을 했었고, 또 높은뜻 광성교회에서도 함께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부목사들 사이에서는 아주 큰형님과 같은 그러한 넉넉한 그러한 성품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주로 행정을 많이 맡아서 했고, 우리 한재훈 목사님은 이제 사역, 목양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기로 딱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그 일을 집행하는 일을 제가 주로 맡았고, 행정이 이제 주로 그렇게 좀 빡빡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교육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이쪽 파트에서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뭐를 해야 됩니다. 늘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재훈 목사님 늘 이제 질문하시고 늘 궁금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정말 그게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사실 저희들은 하기 힘든 고민과 그러한 진지한 성찰을 늘 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다시 이제 소설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 두 사람이 함께 일했던 그 성당에서 매우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한 병을 앓던 한 소녀가 어느 연못에 가서 몸을 씻은 후에 병이 치료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소녀의 고백과 간증을 듣고 성당은 즉시 이를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당은 발빠르게 그곳을 성지화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이태리가 처음인데요. 이렇게 종교개혁지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오다가 이태리에 와 보니까 이태리에 있는 여러 성당들에는 그러한 유적과 성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속의 그 성당도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찾아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심 그 일이 성당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일을 안셀모와 치정 중에 누가 맡았겠습니까? 그 행정을 잘하고 성당의 결정을 즉시 잘 감당해내는 그 안셀모라고 하는 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명을 받아서 발빠르게 그 일들을 진행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주인공인 치정, 제가 봤을 때 우리 한재훈 목사님 성품하고 참 닮아 있습니다. 그 치정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의 고민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미 교회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인데, 이를 굳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질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소위 난리를 피워야 하나? 이런 생각은 담임 목사님들이 참 안 좋아하는 그러한 생각인데요. 이제 그러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주인공 치정은 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이 기적일까? 혹시 우연은 아닐까? 혹시 그 소녀의 거짓말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사제가 믿지 못하고 도마처럼 의심하느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일이 한 어린 소녀의 치기 어린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던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김이 쫙 빠지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직후에 치정은 자기 교구에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한 소년을 마지막으로 신방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 소년은 성당이 그 기적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아주 가난한 집안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치정이 그 소년을 찾아갔을 때, 마지막 기도를 해주기 위해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이미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의사도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치정이 그 소년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그 소년은 자기는 그냥 우리 마을에 사는 어느 소녀가 가서 치유받았다는 그 연못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거기에 가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소녀는요, 그 연못이 거짓말로 만들어진 연못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가서 기도하고 실제로 치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치정은 그 소년과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주의를 하고는 잠시 우리처럼 혼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자체가 기적인 것이다. 요단강의 물, 누구의 물, 어느 곳의 물이든 간에 그것은 조금 더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웅덩이에 고인 흙탕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물이 아니라 믿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겨자씨와 같은 믿음, 저는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양이나 간절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신앙의 여러 전통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이나 또한 우리가 스스로 신뢰하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전통들에 기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에 대한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바다에 옮겨 심어 놓은 나무처럼 풍성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만이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밀라노 한마음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